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오후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오후 이 시간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돌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갔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세마포만 놓여있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서도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인들이나 시몬이나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안심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는데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온몸이 찢겨져 나간 예수님의 핏덩이 되신 그 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목격담도 들었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확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은 예수님이 그것도 매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멀리서든지 가까이서든지 그들은 다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지 못할 때가,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질문과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를 받는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을 했죠. 아무도 이 타이밍에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채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2주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2주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한자라서 이 이름을 허락받는 것도, 이 이름의 뜻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름의 뜻을 잘 담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기까지 이걸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를 잘 구했고 이름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고심해서 지었고 철저한 준비를 했었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 겉으로는 기도하자고 했을 텐데 뒤에서는 다른 준비를 쭉 이렇게 하고 있었겠구나라고 그런 의심과 그런 질문들을 적지 않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나 교역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알면 뭘 알고 우리가 지혜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필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에서 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싸워가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교회가 분립을 해서 교회를 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훌륭하고 또 귀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교회, 이 목사님의 분립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밴쿠버에서 50군데 교회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나머지 49군데는 다 거절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구하는 것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결코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죄할 입장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짝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들하고 별게 있겠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다고 바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다고 바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소식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듣는다고 우리가 바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을 제자들은 부활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은 바뀔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주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방법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가 되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일들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3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좀 쉽게 보려고
새번역 성경하고 NIV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한글 성경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한글로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어로 읽습니다. 시작.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빨간 글씨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영어에 보면 처음에 Look at my feet. 그죠? Look at my hands.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튜버 영어 선생님이 계신 거 아시죠? 선생님, look at이라는 말은 주위에서 자세히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를 가지고 주위에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셨던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문을 열어줄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홀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see라고 하는 보다는요, 그냥 의지적으로 주지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무심히 봐도 다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 잘 보여서 눈에 이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스터 브레이크라고 하니까 좋은 날, 쉬는 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정말 뚫어지게 살펴보시고요.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설마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여러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앉으신 의자가 편하십니까? 의자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등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들어보시고 바닥도 이렇게 쿠션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촉감이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실까? 왜 갑작스럽게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삶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직접 만져보신 이러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누리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안전함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시간들을 같이 확인해 본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와서 이곳의 리더십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곳이 꼭 돼야 될 텐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지만 그런 염려가 저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으로 염려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온 커뮤니티 철치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끊임없이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느끼고 있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만져봐라, 직접 확인해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확인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해서 놀라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선을 잡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홀령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맞는가 의심이 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직접 생선을 떼어 드셨습니다. 산 증거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까지 증거돼야 되는 사명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돼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미래의 먼 미래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당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자신의 책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바로 선한 침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침략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음에도 문을 닫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보혈로
죄에서 건지셔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를 증인 삼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하고 보게 하고 만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찾고 만지고 보게 한,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평안과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능력을 찾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에게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 생명들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좀 성수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게 되면 그냥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잘 보호를 하죠? 인큐베이터 안에 잘 보호를 해서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받고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받고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 스스로 지키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에 주님은 머물러 기다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벌레 같은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드먼튼 온교회 공동체,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찌 보면 환난과 죽음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주시할 수 있었고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인큐베이터 피리어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떠나서 나왔으니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충분히 성숙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의 리더십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제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소유하고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함께 나눈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의 컨그리게이션은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교회 공동체에 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5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이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생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여있든지 새롭게 시작한 이 공동체는 이제 막 태어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영양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하고 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피어리드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공동체에 대한 방향과 우리가 어디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예배 후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온라인 큐트의 시간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지나서 시작될 거고요. 우리가 전에는 639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공동체 교육을, 공동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교단도 나왔는데 뭐 그냥 쭉 나가면 되지 또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보스가 아니고요. 보스를 따르는 매니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우리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큐티 묵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안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광고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큐티 묵상을 할 것인가 새벽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먹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묵상의 훈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첫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에드먼턴 온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드먼턴 온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며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매일 나의 시간과 마음을 분별하여 말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부터 전교인 온라인 새벽 큐티가 시작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벽 기도회 대신 온라인 새벽 큐티를 통해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더 깊은 묵상을 하며 온전한 기도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에드먼턴 온 교회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다소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주위에서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과 뭔가 어색하고 낯설어서 친구들을 대동해서 함께 만남을 갖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안내나 도움 없이 둘만의 시간들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온라인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교우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온 교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두 번째로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표시하며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읽습니다. 발견한 내용을 기록하며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밑줄을 긋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묵상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 내용을 기록하고 적용해 봅니다. 새벽 큐티 묵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온 커뮤니티 철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된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 상에서도 이 말씀들을 또 피드백하고 리뷰하는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환경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듣고 주님 앞에 산 증인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인큐베이터의 피어리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로부터 바로 능력이 입혀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이라고 하니까 늘 켜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켜져 있는 교회. 기도의 스위치가 온 되어 있는 우리 에드먼튼 온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의 온 믿음의 우리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